우리 계속 몇 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먼저 핵심 구절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축하는 말씀인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나왔던 말씀이 뭐였죠? 뭐 전쟁, 기근, 재난, 뭐 땅까지 뭐 복음이 전해지고 유혹한 영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의 표적을 무시하고 또 거룩한 곳에 가정을 쓸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징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징조는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만 34절에서 이 세대가 끝날 때였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염두에 주시는 사건인데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 우리 여기 안에서 역사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역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네 이거를 여러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잘 아시는 비유인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널 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잘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자, 이 설교도 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을 열매를 맺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겨울 기간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잎사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저주하셨거든요. 저주하면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너희들 앞에 보일 텐데 특히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열리고 여름이 가까울 거야. 그럼 예수 오신다는 소리인데 그럼 당연하겠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열리면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상품성 가치가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에 걸쳐서 여름 기간 동안에 한 많게는 6번, 적게는 5번의 열매를 맺을 텐데 첫 열매가 가치가 있어야지 나머지의 열매가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상품성이 없으면 나머지 열매를 볼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열매는 누굴까? 우린 잘 알아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첫 열매를 보고 이제 나머지 열매를 보기 원하셨거든요. 이방인들한테. 근데 그 첫 열매가 그 약속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이 그 예언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2000년 안에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너 볼 거야 유대인들한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지 유대교인인지 헷갈렸어요. 구분이 안 됐어요.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AD 70년에 딱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토라를. 근데 이제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고위 성직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왜?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회당마다 랍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을 세웠어요. 자, 우리 다음 세대 나라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나님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랍비들한테 무조건 아이가 태어나면 7살이 되면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면 유대교 회당으로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자.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브르타 교육을 시킨 거예요. 7살 때부터.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동안 어떤 세계적 역사 흐름이 흘러갔냐면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세요. 무역과 상업의 발달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셈을 잘하는 사람. 두 번째, 언어를 아는 사람. 프랑스말, 독일말. 이래 무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셈을 잘할까? 어떤 사람이 외국을 잘할까?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7살 때부터 이걸 가르친 거예요. 물론 이걸 계획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 우리가 나라가 없으니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자. 정체성과 가치관을 키우기 위해서 그를 시작한 건데 계획하지도 않았던 세계 흐름이 무역과 상업에 발달돼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 장사를 시키고 무역 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장사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냐면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금요일 날 이스라엘 건국되기 시작했는데 자,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자, 연합국가, 일본, 독일 합쳤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돈이 누가 많았을까 그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강국이 미국이었어요. 영국하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이 유대인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기면 그때 2000년 이후로 계속 그 땅은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 우리가 그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죠? 연합군이 승리했잖아요. 그 약속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80만 명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금요일 날 2000년 동안 잃었던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역사적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저주가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하나님이 2000년의 역사 흐름을 통해서 이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1948년도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요. 자, 이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흐름을 보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시간 동안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는데 2000년 흘렀어요. 어떻게 1948년 동안 나라를 세울 때 다시 하나가 됐을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가르친 거야 2000년 동안에. 그리고 그들이 경제권을 잡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이제 긴 겨울을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잎사귀를 맞는 새로운 해를 맞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은 잎사귀를 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 흐름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셔서 자신이 흩어놓으시고 오시고 다시 뭉치게 하신 거예요. 뭉치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1948년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충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 잎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잎이 맺히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생명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긴 겨울이 지나간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어떤 분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죄송해요. 133쪽입니다. 죄송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가요. 20에 29절. 133쪽. 죄송합니다. 21장 29절. 21장 29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은 비유인데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아멘. 일단 여기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은 말하는데 모든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있을까? 자,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나무는 이방인을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추측,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없는 나라도 있죠. 그 사람 어떻게 징조를 아냐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말하는 건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말하는데 중요한 건 공통적인 것은 싹이 난다는 거죠. 그 여름이 오는 징조는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게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넘어가면 그럼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는 대략이라 짐작할 수 없을까요? 물론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총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진짜 있었던 일이었어요. 노아 사건. 두 번째는 박과 맷돌제라는 비유. 세 번째는 도둑 비유. 총 3가지 하세요. 그럼 비유하신다는 건 대략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와서 봐야 되는 건 그러면 3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대략적인 짐작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물론 시간과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노아 홍수 사건을 볼까요? 노아 홍수 사건은 여러분 배를 건조하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한 세대가 한 30년이면 4세대 걸렸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만들 때 120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38절 말씀 읽어보겠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그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그럼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멸망당한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그렇게 노아는 120년 동안 한 게 한 가지예요.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 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미친 사람이다. 예수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이 뭐라 집에 안 오셨는데 미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노아의 약속의 배를 통해서 그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한번 예수 믿으세요. 안 들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 노아의 배를 보고도 홍수가 날 줄을 몰라요. 기미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사실.
근데 어떨 때 비가 내렸죠? 배를 다 만들고 나서 성취되었을 때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표적을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럼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견디는 순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의 끝나지 않고 노아 한 게 뭐죠? 배를 만든 거죠. 그럼 십자가 은혜가 저절로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실래요? 창세기 6장 9절. 8절 9절 말씀 볼게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 한 게 뭐 있어요? 뭘 의인이에요? 뭐가 그게 선한 일 했습니까? 착한 일 했습니까? 그가 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구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그가 한 게 없어요, 전혀. 자, 두 번째 비유. 박과 맷돌의 비유인데, 이거는 가상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39절에 읽었던 3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의할 말씀이 있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몰라요. 자, 두 번째 비유, 박과 맷돌 비유, 가상 비유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때도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거죠. 예. 근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두 사람이 밭에 있었어요. 그 두 사람 맷돌을 가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밭에 왜 있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그럼 맷돌을 왜 하죠? 옛날에는 먹고 살아야죠. 왜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하셨을까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이거를 가면 재물이에요. 여기 집착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죽어요. 그리고 밭에 있었는데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그러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왜 버림을 당했을까? 이유가 뭘까?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반복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앞에도 노아 때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인자 임함도 이어.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주가 언제 임할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겠지만 노아처럼 120년의 시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밭을 갈아도 맷돌을 돌려도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비유. 세 번째 도둑. 도둑이 집에 침입하죠. 근데 도둑이 언제 올지 주인은 몰라요. 알고 있으면 도둑을 맞겠죠. 그럼 이 비유에서 또 무슨 말씀을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아멘. 자, 그럼 이 세 가지 공통점을 하셨어요? 껴있으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인데 열전의 비유에서 25장 13절 똑같이 말씀하죠. 볼까요?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알아야죠. 여기서 깨어있다는 건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인격체죠. 인격체는 뭐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걸 다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이게 둔감해졌잖아요. 우리가 회개와 제사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을 받는 거죠. 성령은 보혜사 돕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체는 뭐냐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체와 소통되세요? 시체는 말을 못해요. 근데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점점 그 힘을 잃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성이 커지면 성령의 능력이 커질까 작아질까요? 약해지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전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되고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요. 이게 영적으로 껴있는 우리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밭에서 일하고 또 맷돌 돌릴 때 집주인이 도둑을 막으려 애쓸 때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껴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 사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공부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 관계는 노아처럼 110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망치를 들고 나무를 베어다가 설계대로 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말씀 듣고 배 안 만들면 어떻게 되죠? 본인도 죽는 거죠.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자식과 며느리까지 죽는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 왜 만들려고 했냐고. 그냥 구원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들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끼어있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예민함이 없어요. 관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맷돌을 갈아도 거기에 몰입하고 밭을 갈아도 거기에 몰입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벌써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오늘 말씀 볼까요? 아까 말씀이 길어서 뒷부분 안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려 하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소유 맡기는 거? 그쵸? 그러면 양식 나눠주는 건 먹을 걸 말씀하는 걸까요? 생명을 전하는 자는 영적으로 껴있는 자.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기 때문에 청지기 한테. 여러분들 부자들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만일 악한 종 봐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그 주인이 더디 오히려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도 또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주인이 와서 51절 말씀으로 볼게요.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그 술 피우며 이를 간다. 아멘. 이거 자주 등장하죠. 왜 술 피운다고요? 잔치를 초대받았다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쫓겨가서 이렇게 똑같이 하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가난하고 부자와 관계없이. 그런데 그 사람 유복을 준비 안 했어요.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어요. 술 주는 거죠. 이를 갈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예수라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아 성령의 은혜가 지속되던 우리의 삶이 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게 껴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자, 무화과 나무에 다시 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인은 뭘 할까요? 이제? 열매를 기다리고 찾고 거두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 하고 계세요. 유대인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성경 공부를 심하게 시키는지 알아요. 그런데 믿기 시작했어요. 꿈과 환상과.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소망이에요. 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러나 그때 시간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예수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 전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저 우연하게 저절로 시간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AD 70년에 멸망시키시고 1948년도에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왜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고 또 그들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2000년이나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죽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은 흩어지지만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